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절대 식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유명한 의사가 40년 동안 의사 생활을 하고 마치고 이제 시간을 지난 후에 운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40년 동안 환자를 치료하면서 건강 기법, 장수의 비법,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을까라는 그 비법을 적어서 그의 소중한 캐비넷에 넣어두어서 자녀들에게 이것을 나중에 공개하라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죽자 자녀들이 그 캐비넷 안에 있는 아버지 의사 40년 생활의 비법 같은 그 비법을 알기 위해 캐비넷을 열어서 아버님의 유언 같은 그 의사 생활의 비법을 열어보았습니다. 사람이 오래 살고 건강하는 방법 여러분 궁금하시죠?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머리는 차고 발은 뜨겁게, 그리고 두 번째는 위에 80%만 채워라, 즉 가식하지 말라라는 이 두 문장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의사가 40년 동안에 수많은 환자를 만나고 치료하고 또 관리하면서 상담하면서 결론 내렸던 것이 뭐냐면은 머리는 차고 발은 늘 딱딱하게 하고 속은 위는 항상 80%만 채우고 가식하지 않을 때 건강 장수하게 되는 비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북이를 보면요, 그리고 학이 오래 삽니다. 거북이와 학이 오래 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 거북이와 학은 절대적으로 평생 동안요 가식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금씩 자주 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몸이 따뜻하면 살고 차가워지면 죽는다, 병이 걸린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차갑지 않도록 늘 몸이 따뜻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건강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과 분야 최고의 권위자 중에 한 분이 김종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건강 이론에 대한 글을 또 책을 남겼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사람들이 건강에 또 오래 병에 걸리지 않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100세 이상, 세계적으로 100세 이상 살았던 사람들의 장수, 그리고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았던 이유들을 찾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요, 바로 따뜻함, 그리고 늘 따뜻하게 몸을 따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은 차갑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따뜻함을 유지하는 게 몸이 차갑지 않도록 유지했던 것이 바로 장수의 비결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고 또 장수의 그런 이유 중에 원인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 합니까? 죽은 자를 표현할 때, 죽은 사람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싸늘하게 식은 몸이라고 말합니다. 싸늘하게 식은 몸이라고 합니다. 죽은 자는 싸늘하고 차갑다라는 것입니다. 차가워지면 병에 걸려지고 몸의 온도가 낮아지면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따뜻한 몸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몸도 건강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삶도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가정이 여러분 행복한 가정인 거예요. 그리고 싸늘하고 차가운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없더라도 부족하더라도요 거기가 따뜻하면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이 소유하고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찬바람이 쌩쌩 부고 차갑다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따뜻한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고요, 싸늘하고 차갑고 냉소적인 교회가 여러분 은혜롭지 않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따뜻한 교회가 부흥하고요,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초대교회는 따뜻한 교회, 성령으로 뜨거운 교회였기 때문에 바로 초대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요, 따뜻한 사람들의 역사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따뜻하고 인간적으로 따뜻하면 오고 싶고 있고 싶고 머물고 싶은 교회가 반드시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따뜻하고요, 그리고요 마음이 따뜻하고요, 그리고 우리 얼굴 표정이 따뜻한다면요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은요, 그 교회는요 늘 사람이 있고 늘 머물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인생의 동행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그 어떤 교회보다 어떤 성도님들보다 마음이 따뜻하고 말이 따뜻하고 얼굴 표정이 따뜻한 그런 우리 오천남부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한 번 더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으니 너무너무 저도 따뜻합니다. 시작. 옆에 있으니 저도 너무너무 따뜻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옆에 있으니 저가 너무 뜨겁습니다. 옆에 있으니 저가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여러분, 뜨거움으로 따뜻함으로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갔더니 그 성도님 만났더니 말이 얼굴 표정이 찬바람이 쌩쌩 불더라 라는 이런 인식이, 이런 소문이 나면요 두 번 다시 가지 않고 두 번 다시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뜨거움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오늘 70인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 도상으로 갔던 그 무명의 두 명의 제자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엠마오 도상으로 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때를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했더냐, 우리가 그때 참 뜨거웠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참 따뜻했다라는 말을 주고받으면서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처음에는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들고 이와 같은 기세로 이와 같은 능력으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면 예수님은 왕이 되겠고 자신들은 한 자리씩 차지하겠다라는 그런 기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대, 자신의 계획과는 다르게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형벌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제자들이 사방도상으로 흩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소망대로 되지 않자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그렇자 자신의 기대와 소망처럼 되지 않자 그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슴이 여러분 밋밋해지고 마음이 차가워지고 마음이 식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식어진 제자들이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 그때 참 마음이 뜨거워서, 우리 그때 마음이 참 따뜻해서, 우리 그때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뜨겁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바람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그들의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냉랭해 버리고 밋밋해 버리고 차가워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슴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굴 표정의 지금 온도는 어떻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겁고 따뜻하고 여러분 그런 따스함으로 여러분 무장해서 교회와 가정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떤 이유든 내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자, 내 생각대로 인생이 풀려지지 않자,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인생이 열려지지 않고, 누군가가 어떤 일이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되는 말로 섭섭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그 무엇보다도 차가워져 버리고 지금 그 무엇보다도 냉랭해지고 그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의 마음이 밋밋해져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은 왜 차가워져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은 왜 식어져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은 왜 지금 무엇 때문에 밋밋해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따스함으로 다시 따뜻해지고 성령으로 뜨거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뜨거워져야 되고 왜 우리가 따뜻해집니까? 건강도 그렇고 영적인 그렇고 또 우리의 인생살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차가워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싸늘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영이 여러분 차가워지고 식어지면 우리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한 인생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뜻함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따뜻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따뜻함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어디 가나 싸늘함과 차가움과 밋밋함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따뜻함으로 성령의 뜨거움으로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그들의 영혼 또한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리 오촌 남북의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병우 목사님의 책 중에요,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요 그만큼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이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자 우리의 심령이 너무너무 식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잊어버리고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그런 믿음을 잊어버리고 그 마음이 냉랭하게 냉장고처럼 냉동고처럼 너무너무 차가워진 상태로 식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뜨거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뜨거워져야 됩니까? 왜 차가운 상태로 왜 밋밋한 상태로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이 뜨겁지 않고요 냉랭하면 여러분 차가우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인들이 여러분 인생 모든 보인 것들이 어떻게 보여지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인생 세상살이에서 식은 가슴으로 차가운 가슴으로 여러분 누군가를 바라보면요 모든 것이 냉소적으로 보입니다. 목사의 설교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교회 열심히 수고하는 중직자들도 꼴불견으로 보입니다. 모든 성님들의 활동이 너무나 얄밉게 보입니다. 모든 세상살이가 냉소적인 마음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여지고 있는 모든 것이 지금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은혜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함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영광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내 눈에 내가 지금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차가운가 아니면 내 마음이 뜨거운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보여지고 모든 것이 감사로 보여지고 모든 것이 할렐루야로 보여진다면 여러분의 심령은 지금 뜨거운 거고 모든 것이 여러분 귀에 거슬리고 꼴불견을 보이고 불평으로 보이고 원망으로 보인다면 지금 내 영혼이 내 심령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차가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영혼과 죽어있는 영혼은 차이에 여기에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살아있는 은혜, 죽은 은혜, 여러분 살아있는 감사, 죽은 감사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 하나인 것입니다. 내가 따뜻한가? 내가 뜨거운가? 내가 따뜻한가 뜨거운가에 따라서 내가 살아있는 믿음인가? 여러분 은혜의 믿음인가? 감사의 믿음인가? 아니면 내 영이 지금 살아있는가? 결정하는 여러분 시금석이 무엇이깁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내 생각에 내 마음이 지금 뜨거운가 차가운가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따뜻한 사람 옆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차갑고 마음이 냉소적인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너무 차갑기 때문에, 찬바람이 쌩쌩 불기 때문에 다가가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하하호하면서 늘 마음이 따뜻하고 늘 마음이 훈훈하고 늘 마음이 뜨거운 그 사람, 그 성도 옆에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영혼이 따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이와 같은 따뜻함을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다시 이런 신앙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에마오스로 갈 때 그들이 그때를 행하면서 그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했더냐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의 신앙으로, 감사 신앙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 뜨겁게,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하게, 여러분의 말이 따뜻하게, 우리의 표정이 그 누구보다 더 따뜻해서 그 따뜻함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여러분 교회도 살리고, 여러분 가정도 살리고, 여러분 자녀들도 살리고, 여러분 이웃도 살리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살리는 그런 따뜻함의 신앙으로 여러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따뜻하면 살고 차가우면 죽는다. 차가우면 죽는다. 아멘입니까? 아멘. 절대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영이, 생각이, 마음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늘 따뜻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지금 마음이 너무 식어져 버렸습니다. 마음이 너무 차가워져 버렸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때 우리의 마음이 참 뜨거웠지라고 하면서 아버지 그때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얼굴 표정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 차갑고 식어버리지 않는지를 돌아보면서 차가우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감사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차가우면 불평과 원망으로 사단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뜨겁게 따뜻한 그런 심령을 가지고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따뜻한 교회, 따뜻한 가정, 따뜻한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차가워지지 않고 싸늘해지지 않고 냉소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따뜻함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따뜻함을 넘어서 뜨겁게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자로 쓰임받는 그런 사명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 가정이 그 어떤 가정보다 따스한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